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어떤 처신을 했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료라고 했습니다. 쉰둘로스. 이 쉰이라고 하면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영어 접두사에 보면 syn 혹은 sym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접두사입니다. 거기에 둘로스라고 하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종, 한 주인에게 매인 종들, 그러니까 같은 왕을 섬기는 신하,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같은 왕의 신하로서 피차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사사로이 채무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액수로는 1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어떤 연유에서인지 갚지를 못했어요.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료들이 이 채무자를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 걸 보면은 그가 고의로 돈을 안 갚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못 갚았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호시탐탐 저 돈을 어떻게 받을까 하고 있다가 마침 어디에선가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말도 하지 않고 우선 붙잡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멱살을 잡았다,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목을 잡았다 그랬어요. 목을 조였다.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뭐 인사하고 안부가 없어요. 돈 내놔. 빚 갚아라. 이게 이제 첫 마디죠. 그랬더니 29절에 보면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비록 주종관계는 아니지만은 엎드려서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기 채권자도 사실은 왕 앞에 끌려갔을 때 1만 달란트 채무 때문에 다 내 자신이나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아내나 팔아서 갚아라. 그랬을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떤 주석가가 이 규절을 해설을 하면서 다 비슷한데 한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다라는 말이 빠졌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다자를 붙인 것은 사기꾼이 하는 말이죠. 사기성이 농후한 거예요. 못 갚을 사람이 참아주시면 다 갚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다자를 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액이 작기 때문이다,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는 보다 솔직하게 말한 거죠. 참아주시면 갚을 수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도 갚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진정성으로 봐서도 갚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 관리가 왕 앞에 나가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을 때는 갚을 수 있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못 갚아요. 근데도 다 갚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솔직하게 참아주시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당시에는 이런 채무 대신에 노동력으로 대신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옥에 가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갚을 때까지 가뒀다는 것은 그를 채무 대신에 부려먹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는 사람의 기준인데,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의 행동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합법적이죠.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어요. 법대로, 합법적으로, 관례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 합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합법적이냐. 교인들도 서로 싸우다가 수틀리면은 법정에 고소를 해요. 그래서 여지없이 대법원까지 갑니다. 제가 교인끼리 싸우고 대법원 안 가고 해결된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갈 때까지 가요. 그래서 법대로 해보자라는 말을 합니다. 법대로. 그러면 법대로 하면 얼마나 유익이 있을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법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살면 과연 모든 것이 유익할까요? 싸우고 고소하고 대법원까지 간 사람들이 얻은 유익이 뭐겠습니까? 아마 금전적인 유익은 다소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금전 이외에는 어떤 유익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거의 100% 깨집니다. 대법원까지 간 사람들이 서로 친하게 화해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형제끼리 싸우고 법원에 소송했는데 우애가 회복된 경우가 없어요. 부부가 싸웠는데 법원에 소송을 하고 다시 화해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소송이 일어나는데 효자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친구 사이에 소송하고 우정이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라고 하는 이 삶의 원칙으로 얻는 것은 금전적인 다소간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사실 인간 사회가 살벌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법대로 하자고 하니까 살벌해지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법은 착한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범죄자들, 나쁜 놈들 때문에, 놈들이라 해서 죄송한데 나쁜 놈들 때문에 만든 게 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죄형 법정주의예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다시 말하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은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지만은 법은 처벌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든 것은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경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법을 제정한 이유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호소한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가족 간의 화목, 형제 우애, 친구의 우정, 공동체의 화해와 화합, 평화, 이거 법대로 한다고 해서 절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대로 사는 걸 자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법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 있나요?
법은 범죄자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생산성이 없어요. 소모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 호소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관계가 깨져요. 회복되는 일이 없어요. 법에 의지해서 창조적인 생각이나 법에 의해서 생산적인 일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뭐 별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거 별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은 나쁜 놈들 때문에 만든 최소한의 선이거든요. 그게 별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예, 법대로 사는 거 별로 자랑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은 나쁜 놈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한다고 해서 생산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법을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바로 긍휼의 법, 사랑의 법, 자비의 법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죠. 긍휼 한자어인데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자비 혹은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덮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딱하게 여겼다는 거, 여기 슬프다는 말입니다. 단어적인 뜻이. 동료들이 같이 슬퍼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마 이 동료들이 여기 채권자가 100데나리온 채권자가 자기 주인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는 주인에게 10,000달란트, 액수로 따지면요, 여기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아주 쥐꼬리만한. 자기는 60만 배나 더 되는 채무를 탕감받고 자기에게 빚진 그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금액에 대해서 탕감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료들이 얘기를 해줬어. 이건 합법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탕감받은 거 다 아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 보고하는 걸 들으셔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쳐 죽였을 때 아무도 안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그가 흘리는 피의 소리가 내게 들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서 보고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조치를 내렸습니까? 32절에 다시 보시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빌기에 내가 다 탕감해 주지 않았냐? 10,000달란트. 그렇다면 너도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가 권리가 아니고 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병이 뭐죠? 자신이 받은 긍휼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종의 자폐적인 증상인데요. 사랑을 받아도 느끼지 못합니다. 돌봐줘도 고마움을 깨닫지 못해요. 왜 그렇죠? 주인과의 마음의 교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교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마음으로부터 교감이 없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저는 부자니까 탕감해 줬지.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오늘 세상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너는 부자니까 당연히 뭐 도와줘야지. 당신은 부모니까 자식을 당연히 돌봐줘야지. 요즘에 제가 그 자녀들을 기르면서 제일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미안하다 소리를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미안하긴. 그 미안하다는 속에는 대개 이런 겁니다. 예, 남이 비싼 거 사주는데 내가 못 사줘서 미안하다. 남 비싼 옷 사주는데 나 못 사줘서 미안하다. 남은 넓고 큰 집에 사는데 넌 좁은 집에 살게 해줘서 미안하다. 아니, 세상에 그런 미안함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와서 길러줬으면 됐지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미안하다 하니까 걔들이 정말 우리 부모는 나한테 미안한 존재인 줄 알고 나중에 커서 부모를 안 돌봅니다. 나한테 할 일도 안 한 부모 그래가지고. 내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부모가 자식을 그런 식으로 교육해가지고 효도받는 부모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뭐 본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난 그런 교육을 싫어합니다. 이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부모 자식 사이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유복자로 나를 얼마나 힘들게 기르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세상에서 아무리 무서운 사람도 한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가장 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어요. 내가 무슨 뭐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감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니까 다 그냥 무조건 잘해주시고 가르쳐주셔야지. 그러니까 스승의 고마움을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는요, 그 제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피조물에게 모든 것을 잘해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피조물인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웰빙하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탕감해 주셨을까?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녀를 길러보신 분들은 한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병원 문은 닫혀 있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우리가 용서의 가치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여기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문 성경에는 캔슬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데가 많습니다. 캔슬,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삭제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취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뭐를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지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전과 1범, 2범, 3범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말소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나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셨습니다. 피의 희생으로.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정도의 죄를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법은 불쌍히 여기는 법, 긍휼의 법, 자비의 법,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느 법이 가장 높은 법입니까?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계명은 빼죠.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은 빼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시 합치면 사랑하라는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어로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원문상에 보면은 행언, 매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어디에 행언, 매달려 있냐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명령은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결론 내리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법하지만은 이 법 중에 법은 사랑의 법이란 말이에요.
세상 법은 소모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생산적인 법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법이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법대로 살고 싶으시면 헌법대로 살지 마시고는 아니지, 또 헌법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니까 헌법대로 사는 것보다 사랑의 법대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삶의 원칙입니다. 세상 법은 악인들 때문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해도 그다지 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의 교류 가운데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으로 살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생명이 유지되고 풍성한 생산성이 나타나요. 모든 감정과 모든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들이 바로 이 사랑의 법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법, 이거보다 더 우월한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법, 사랑의 법.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사람이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34절 5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다 갚도록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다 갚도록이라고 했으니까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얼마나 걸려야 됩니까? 16만 년이 걸려야 돼요. 징역 16만 년. 그러니까 종신형이죠.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론입니다. 이것이 18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산상수훈의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기도 해요. 산상수훈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거기에 이 똑같은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1, 2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대신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외부로 표출된,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여러분 주보해 보시면은 신앙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8페이지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고 마음에다가 읽히시라고. 우리 신앙 생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는 겁니다. 믿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외우지만 그건 우리가 뭘 믿느냐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건 내 내면적인 겁니다. 그런데
삶이라는 것, 이 마음에 있는 신앙이 외부로 표출되는, 외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그거는 대인관계로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은 대신관계이지만 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관찰하시죠. 영적으로도 보십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보신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제대로 믿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우리 그 신앙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시면 그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복은 인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이죠. 인복. 제일 좋은 복입니다. 받으시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인복. 근데 우리가 인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복은 신복이고 신복이 인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행하게 되고, 사람에게 행하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은 신앙을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덤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주어져요? 사랑의 법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나는 인복이 없어.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모든 원인은 내게 있는 거죠. 무엇이겠어요? 내가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살면 내 주위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도 사람들이 좋게 보게 만들어요. 예. 이게 하나님 긍휼이니까.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자꾸 덮어져요. 다윗처럼. 그렇죠? 그게 인복 아니겠어요? 살다 보면은 배우자를 만나니 젊은이들, 결혼하기 전에 젊은이들 어디서 영화배우 같이 그냥 예쁘게 생긴 사람, 미남 이런 사람 찾다가 날 샌다고요. 그렇게 겨우 찾다가 찾아보면은요, 어디서 강남 제비 같은 사람이나 만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요,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까탈스럽게 말이에요. 깐깐하게. 그러지 말고요. 긍휼과 자비의 법보다 더 사람을 끌어들이는 법은 없다. 긍휼과 자비의 법. 그래서 세상을 살 때요, 저는 지금 이제 산 날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무슨 모임이든지 단죄하는 그런 모임에는 일체 가입 안 합니다. 제가. 그냥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임에는 제가 즐겨 가지만요, 이렇게 하는 일에는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머지않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주력해야지, 정죄하는 일에 주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도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해야 되니까 결산 잘하려면 긍휼과 자비의 법으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잊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될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것이고 나를 옹호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윤리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실질적인 것이고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법적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돈 외에 얻을 게 없지만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살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익된 게 어디냐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긍휼과 자비의 법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겁니다. 내가 너희 죄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죄인데 내가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면서 살면 만복을 받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이후로 내년 후년에 보시면 아마 다들 엄청난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법으로 사셔서 다 복이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